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12월 첫 주일 예배를 정성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달력의 마지막 한 장을 벽에 걸며 지난 열 한 달을 뒤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니오고서는 걸어올 수 없었던 나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힘겨운 인생의 길에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낙심과 근심으로 마음이 누를 때마다 위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희망이 사라질 때 새 희망이 피어나게 하시고 범인이 가득할 때 마음의 질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에 비하면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너무도 초라함을 고백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데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상심하고 낙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시기와 미움의 노예가 되어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의 두 손을 모아 이 대한민국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하소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었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입법기관으로서 지배 권력을 위한 법이 아닌 민주를 위한 법을 만들어 국민을 사랑하게 하소서. 사법부의 재판관들은 하늘의 재판관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는 지도자가 아니라 겨울 동치미 같은 시원함을 선물하는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명령의 소리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2021년도 한 해를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심는 교회라는 표를 전하면 열심히 달려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남은 한 달 동안 내년도 교육 계획안을 지혜롭게 작성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연말 연시에 계획된 모든 예배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가 돌보아야 할 소외된 이웃들을 잘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국내의 선교사님들과 국내 미자리 교회 교육자님들을 격려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계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자영업 소상인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각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믿음의 본성의 자녀들 군문으로 학업으로 직장으로 해외로 나가는 자들의 싸움에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소서. 예배를 통해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우리 김보미 집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거는 뭐야? 삼성이야. 유튜브 관 선생님 저기 마이크.
퇴근하고 회에 술 한잔 하면 그날 또 앰프를 완전히 끄세요. 네. 네. 아베 마리아, 오늘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성경 본문이 마리아의 노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아베 마리아에 대한 노래가 대표적으로 이 카시니, 방금 부른 게 카시니라는 사람이 지은 노래고, 우리 옛날에 찬송가에도 들어있었죠. 새 찬송가라는 데 들어있었는데 구노가 지은 아베 마리아가 있고, 또 그 유명한 슈베르트라는 분이 지은 아베 마리아가 있어요. 다들 명곡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래, 왜 교회에서 아베 마리아를 불러야 돼? 그 속의 내용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마리아를 신으로 존경하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노래와 연관되어 있는 다들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리고, 왜냐하면 이런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부르기에 참으로 귀하고 적절한 그런 노래라고 여깁니다. 우리가 대림절 시기가 되면 우리가 어김없이 읽는 본문이 사실 누가복음 1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역동적으로 그리고 풍부한 표현으로 성탄을 기다리게 하는 내용들을 자리 잡고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아예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굉장히 영적인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놔서 예수님이 실제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도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 어떻게 나셨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예수님에 관한 탄생 전의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바로 이 마리아의 족보를 토대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대림절마다 읽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읽을 때마다 사실은 이 가슴 뛰게 만드는 말씀이 대림절의 말씀드립니다. 아마 제가 제 기억만으로도 해도 사실 오늘 이 마리아의 노래를 여러 번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몇 번 했는지 정확하게 해보지 않았지만 제가 성경 읽을 때마다 언젠가 이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증거한 것 같다,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새롭게 또 깨닫게 하셔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마리아의 찬가 또는 마리아의 노래, 라틴어로는 마그니피카트라고 이렇게 불러서 이 노래를 대림절 때에 유럽 같은 데 가면 이 마리아의 노래를 굉장히 엄숙하게 찬양으로 불려지곤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가 그대로 신약으로 옮겨져서 마리아에 의해서 불려졌다고 할 만큼 그 내용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높이 찬양하는 매우 아름다운 찬양이고, 성경에 등장하는 노래 가운데 참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로 알려진 오늘 이 본문을 이 시간에 우리는 복된 여인의 노래, 즉 축복받은 여인의 노래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데, 지난주 우리가 마리아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실바 거룩한 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42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이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세례 요한은 6개월 먼저 일찍 태어납니다. 그리고 45절에 와서도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방금 아까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옛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막 축복하고 그 마지막에 마리아가 아멘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영상에서. 그래서 가장 축복된 여인으로 이 마리아는 그 복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열어버리는 사건의 시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첫 선언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로 통하여 드러나는 모든 일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들로 드러나기 때문인데, 그것을 처음 열어가는 첫 걸음은 마리아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 누가복음의 기록입니다. 자, 이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신 이 놀라운 일, 근데 그 당시에 만인들로부터 인정받고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어찌 한둘이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권력자들이 어디 한둘이었으며 나름대로 떵떵거리며 사는 부자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모두 다 저 정도면 성공한 사람이야, 그래 저 정도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 저 정도는 살아야 축복된 인생이야 라고 여겼던 사람들, 그들 한둘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변방 나사렛 동네에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이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오셨을까? 그것도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하나님의 오시는 이 놀라운 길을 우리가 명심해야만이 누가복음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이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명심시키기 위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소상하게 밝히면서 이 길로 마중 가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길에 서서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마리아와 같은 노래를 부르며 우리의 삶을 조율해야 합니다. 함께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 깊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리아의 노래는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마리아의 길로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 당시에 마리아의 노래 속에 나오는 배척받은 자의 길로 갈 것인가를 결정짓는 노래가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는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조율하도록 만드는 노래입니다. 사람이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노래와 방향이 같아질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맨날 우울한 노래 쳐지면서 아주 엄청난 음산한 노래를 부르면 그 삶이 그 노래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따라가게 되고 그것이 계속 악순환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마리아의 노래를 힘차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차별 없이 만나주시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동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받아들이는 자라야 한다는 것이 누가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두 다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이 재단되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다 그러면서 그 당시의 권력과 이런 권세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과는 다른 결의 하나님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그 하나님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이 믿음을 가진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마리아처럼, 엘리사벳처럼, 사가랴처럼, 안나처럼 그 길을 갈 때에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 속에 그 놀라운 길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과 일치하는 자가 오늘 우리 시대의 마리아인 것이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노래, 오늘 이 마리아의 찬가, 이 속에서, 이 아름다운 노래 속에서 이 노래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마리아는 어떻게 살았길래 그가 메시아의, 즉 주님의 어머니가 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일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렬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오면 맞이해야 되겠다는 이 각오로 그들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 다르게 살아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만나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 예언되어지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저 예루살렘 한복판에 저 높은 양반들로 통하여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같이 비천한 여종을 통하여 올 수 있을까? 그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 노래가 비로소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마리아와 같은 믿음, 마리아가 걸어왔던 이 길,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래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하나님은 비천한 자, 보잘것없는 자를 돌보시는 분으로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를 편드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삶의 방향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복받은 자는 권력을 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어떤 권력을 쟁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복이 아닌 것이죠. 당시 하나님을 독점하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방식의 규율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목이 마른가, 아니면 권력과 부와 명예에 목이 마른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목이 말라 살고 있는가?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내 목이 타들어가는가? 그것 때문에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니 하나님의 평화는 기독교에서 떠난 지 오래된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복받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기독교 교회에 가장 많은 중심되는 용어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느냐는 것은 그 사람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시간에도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는 한참 있어야 들리는 소리가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느냐, 어떻게 하면 잘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주류가 된다는 것은 마리아의 노래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길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그리고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권력과 부를 안겨주고 난 이후에 박수 받는 하나님이 아니고 비천한 자, 보잘것없는 자를 돌보시는 그분이 그 일로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마리아의 노래에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메시지는 뭐냐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대대로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50절 말씀이죠.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이렇게 개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도대체 이 말의 주어가 누구인지 잘 알 수 없는데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긍휼을 베푸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 로마의 압제 속에 처한 잔혹한 세상이었고 그러다 보니 정의가 사라진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세상이었단 말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을 그 어디에도 내놓을 수 없는 비천한 자였으나 로마 제국이나 권세가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그러면 아이고 내한테 벌을 내리시고 내한테 심판하실 분으로서 아이고 내가 잘못하면 언제나 책망하고 두려웠게 뭐 이렇게 벌 내리는 이런 하나님으로 알아는 그런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언제나 그분 앞에 서면 그분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심으로 하나님을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는 그분 앞에 종이요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주인이었던 것이죠. 로마의 권력이 그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소리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자리 잡은 사람만이 이 마리아의 노래를 힘차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마리아의 기쁨에 찬 이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하나님에게 가장 큰 소망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큰 소망을 둔 자만이 마리아의 노래를 힘차게 외쳐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50절에서 53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지금 우리의 삶을 고치라는 선포 아닙니까? 세상이 역전될 것이라는 놀라운 외침입니다. 말이 쉽지 이 노래를 우리의 삶의 노래로 과연 부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과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닌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랬는가? 아니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리치시는 그 대상들을 흠모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그때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 기준이 부와 권세와 명예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선언하는 이 마리아의 노래의 내용, 바로 그의 신앙이 이러하기에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그들의 권세나 부자들의 부에 전혀 기대지 않으시고 시골에 보잘것없는 한 처녀의 믿음에 기대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이 이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마리아의 노래에서 참 귀하게도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이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는 바로 이 약속을 따라 약속을 가진 자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참으로 암담한 시대 아닙니까? 54절과 5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자비를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베푸실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 번역에는 번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저버리고 로마에 기대고 시리아에 기대고 권력과 부에 기댈 때 기댈 곳 없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것을 찬양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바로 비천한 자를 돌보셨다는 겁니다. 이 비천한 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아를 오게 할까? 이해 불가합니다. 마리아도 내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내심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자 하는 메시아를 반드시 보내주실 것이라는 이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 믿음에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 나실 것을 고지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약속이라는 것은 좋은 환경에서 가능성이 보일 때는 믿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절이 암담하고 민족의 모든 주권이 박탈당하고 민족의 정체성마저 사라지면 약속을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 누가복음에는 시작하면서 나오는 모든 기사들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조건이 다 갖추어진 그런 상태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전혀 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을 해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갖추어진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큰 업적을 이루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을 동일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룩하고 큰 일을 이룩하고 어떤 큰 권세를 잡아야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과 동일시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노래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없는지 이 대림절 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넣어놓고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니죠. 마리아의 노래에 나온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신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되는 게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마리아가 이 노래를 부를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은 그들이 바라는 방식과 모양으로 오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메시아가 온다 그러면 그 메시아가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다,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것을 누가 인준해 줘야 되는지 압니까? 대제사장이 그것을 인준해 줘야 됩니다. 그 당시 많은 바리새인들이 맞네 라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 누가 그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하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드디어 메시아로 이제 인정받으면 우리는 드디어 한 자리 한다. 그래서 주님 가게들 나는 주님 우편에, 자는 주님 좌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이야기한 게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에게 버림받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우리가 이제 드디어 메시아의 왕국이 건설되고 우리도 한자리 할 텐데, 아니 예수님은 자꾸 그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죽게 될 것이라 하니까 베드로가 열받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 뭡니까?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에게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들과 힘 있는 자들로부터 인정받아야 교회가 교회되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의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가 추구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당시에 크고 위대한 대제사장의 가문과 그들로 통하여 오시는 분이 아니라 나사렛의 한 시골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나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아마도 어느 누구에게도 마리아가 되라고 하면, 지금은 우리가 많이 각색이 되어서 마리아가 되려고 할 사람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 시대에 누구라도 대제사장 되려고 하고 누구라도 백성들의 공의 의원이 되려고 하지 마리아의 길을 가려고 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이래서 마리아가 위대한 겁니다. 이 노래로 부른 것이 말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가 명확합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권력을 얻고자 하면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마리아의 노래가 불려지는 이 길로만 이 대림절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왜 신앙을 빙자해서 세상의 권력을 누리려 합니까?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교회 가서 기도해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현혹되지 마십시오. 야당이든 여당이든 교회를 모독하는 겁니다. 기도를 모독하는 겁니다. 어디 감히 교회 사람 앞에 그런 쇼를 벌입니까? 마리아의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표가 두려운 자는 기도가 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정치인들의 놀이터가 됐냐 말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메시아, 그 당시의 권력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십자가로 예수님을 죽게 한 것도 그들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전하니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을 신성 모독자로 몰아버렸고 결국 로마법으로 가장 큰 죄인으로 만든 반란범으로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받은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세상의 보화와 권력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로 말입니다. 마리아의 노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매우 혁명적인 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시작이요 출발의 노래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과 동일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마리아의 노래가 듣기 불편하다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마리아의 노래와 같은 길을 따라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길만이 가장 큰 복인 줄 알아 이 노래를 가슴 벅차게 부르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의 주의 길을 예배하는 복된 마리아들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시대의 마리아와 같은 노래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는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가슴 벅차게 부를 수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모셨다면 마리아의 노래가 터쳐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노래들이 있고 많은 사상과 이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마리아가 부른 이 노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라고 시작하는 이 노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노래를 가슴 벅차게 부르면서 이 시대의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암담하고 어두워진 이 시대에 가장 밝은 빛의 메시아의 노래로서 이 노래를 우리도 외쳐 부르며 주의 길을 함께 걷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시대의 마리아들이 되도록 우리 신령중앙교회 온 교우들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